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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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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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한 만남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올 한 해 절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임에도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그러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 인물들을 알아야 대답할 텐데 그렇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2 소선지자 중에서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자발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시네요. 하나 더. 보너스 문제입니다. 역시 넌센스입니다. 성경의 인물인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예, 삭개오. 맞습니다. 내가 다 삭개오. 삭개오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행복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질 때,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심판하는 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에는 쓴 나물과 양고기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수확, 거둔 것들의 첫 번째 열매, 그것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 맥주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일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거둔다, 보리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는 맥추감사주일,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보다는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데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감사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비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나병에 걸리면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따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대표적인 섬 소록도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해서 그 섬에서 살았습니다. 나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런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13절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무도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일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최종 판정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하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야 그 사람이 나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나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들은 가다가 나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낫자 9명은 돌아갔고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7절 18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 오늘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을 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감사하지 않는 9명은 믿음도 없고 구원도 얻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9명이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감사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명을 살리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 예,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것과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 수 있듯이 신앙의 여정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9명의 병자도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지만 구원 얻었다고 선언한 병자는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 그 어디에도 그들이 구원 얻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9명이 구원 얻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크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크고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해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가 없이 하는 봉사, 감사가 없이 하는 헌신은 종교적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적인 짐에 대해서 나눴죠. 해야 된다는 의무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모두 종교적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이 하는 봉사도 종교적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참된 찬양을 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곳, 참된 예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다. 그분이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제가 자주 만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는 나오지 않아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나 헌신을 하기도 하고 재능이나 열정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즐겨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말은 내가 이번 주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맥주감사 주일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정하고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는 자의 의미가 나오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즐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나오죠.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1년에 3차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어디가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이 걸려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려서 가기도 하고,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2달, 3달 자기가 드릴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처럼 갈 수가 없었죠. 1년에 3번 꼭 나오는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드리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왜 꼭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특별히 11조에 대한 기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거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기도도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11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경적인 근거,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기서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여기서 유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때 자손들에게 남기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대가를 줄 때 그것을 유업 또는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1조를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월급을 주신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오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11조라는 단어와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그 다음에 주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11조는 마하세르, 히브리 말로 마하세르입니다. 마하세르는 11조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원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던 흐름을 머리로 돌려놓는다. 아래로 흐르던 흐름을 머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위로 돌려놓는다,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세르는 주권이 어디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야곱의 3번째 아들이죠. 12지파 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분별해서 성전의 일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연결된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대로 성막의 일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성막을 짓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생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나머지 것들을 내서 재산을 조금씩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10분의 1이다 또는 11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1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지파가 낸 그 재물이나 곡식, 양식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요즘 현대인들은 레위 지파는 놀고 먹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일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 모든 성막의 장비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성막의 비품들이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맬 수 없는 그런 것들은 2명, 3명이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것을 메고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머물 곳에 도착하면 그 백성들의 회중 중심에 다시 성막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거둬서 이동을 하고 다시 성막을 짓고 이 일을 평생토록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했고 레위 지파가 그 일에 선정됐을 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1조를 내는 이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지파와 똑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와 똑같이 먹고 살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않고 다른 지파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먹었다든지 또는 성막의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부유하게 먹었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다. 그래서 전에 유튜브에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나 적당한가라는 것을 토론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물론 그 결론 내린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들이 먹고 사는 만큼, 성도들의 평균 수준만큼 목사님이 먹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 있었죠. 11조, 레위, 그 다음에 주다라는 단어. 주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탄인데 생명을 완결의 표로 세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 세 개의 단어를 종합해보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것은 나에게 있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확인이고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누가 주었느냐. 내가 지금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10분의 1, 즉 100원을 내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내가 죽어라고 일해서 번 내 돈인데 생으로 11조를 내야 하니까 당연히 아깝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100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나에게 100원을 내고 900원은 너 써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100원을 내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같은 100원을 내면서도 감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특별히 11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맞아 은혜가 무엇이냐, 감사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라는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이고, 본래 하나님 것인데 내가 누리며 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